성경에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로몬 왕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하여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두 여인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3일 간격으로 두 여인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두 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지금 세대 같으면은 과학적인 의학을 통하여 유전자 감식을 하여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유전자 검사도 하지 않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밝혀냅니다. 칼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하여 살아있는 아이를 나누어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이 포기한 이 여인이 진짜 엄마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밝힐 필요가 없이 사랑하는 자, 사랑을 베푼 자가 바로 진짜 엄마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입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마을의 여인들은 이 오벳에 대하여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벳은 과연 누구의 아들인 것입니까? 오늘 오벳이 과연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룻기서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는 가뭄과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손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만 그의 며느리로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 두 여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 식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당분간은 먹을 걱정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런 일시적인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룻에게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며느리는 이 어머니의 뜻대로 보아스에게 새벽에 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보아스에게 결혼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룻의 청혼의 의미는 죽은 엘리멜렉과 죽은 남편의 가문과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당신이 이 죽은 시아버지가 팔아버린 이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공동체 속에서 죽은 자의 이름이 계속 불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결혼의
요청 속에는 남겨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공동체 속에서 평안하고 안정 있게 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야 될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가 더 죽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이 고난 중에 있는 나오미와 룻의 어려움을 책임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가까운 친척 아무개는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선택하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룻이 낳았으니 당연히 룻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4장 17절은 마을 여인들이 이 아들 오벳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혹시 아들이 아니라 아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잘못 번역을 한 것입니까? 여기 룻기서 4장 16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서 봤던 것처럼 룻기 1장 5절에도 아이란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근데 한국 번역을 할 때 이걸 아들이다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 한국어에는 아들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단어는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아기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4장 17절도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혹시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이가 생긴 것이다, 자손이 생긴 것이다 라고 잘못 번역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7절에 아들이라고 사용된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고 보통 쓸 때 대표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벤이라는 그 아들이라고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벤이란 아들이란 단어가 후손, 자손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또 아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4장 16절과 1장 5절에서 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이라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굳이 벤이라라고는 아들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룻기서 4장에서 저자는 4장 13절에 나온 아들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오미가 바로 오벳의 어머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오벳이 바로 나오미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룻의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바로 수혼 제도에 대하여 신명기 25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하여 그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야 된다. 그 죽은 자의 기억과 가문과 이름을 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혼 제도의 배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지금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오벳은 죽은 자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죽은 룻의 남편을 대신하여 그는 이 가문의 기억과 이름을 계속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은 자는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나오미의 아들 말론을 대신하여 오벳이 그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수혼 제도를 통하여 살펴보면은 죽은 아들 말론을 대신하는 자가 오벳입니다. 나오미에게 말론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대신하는 자는 오벳입니다. 그러면은 수혼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혼 제도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경으로 이해하면 죽은 말론의 기업을 잇는 죽은 말론을 대신하는 오벳은 나오미에게 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혼 제도를 통하여 살펴보면은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혼 제도는 분명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첫 번째 아들은 죽은 자를 대신할 것이다. 죽은 자의 가문과 이름을 잊게 될 것이다. 죽은 자를 대신하여 아들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의 아들 말론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수혼 제도의 전통 율법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나오미가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다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혈통으로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수혼 제도 속에서 행해진 결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은 죽은 말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룻기 4장 13절은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장 21절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족보에서도 바로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혈통이 아무리 율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혈통이 더 중요하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혈통의 율법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아스는 오벳의 아버지가 되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이 율법을 이겼다라고 말하면 나오미의 아들이 오벳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혈통이 아니라 율법이 혈통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룻기서 4장은 동시에 두 얘기를 함께 합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모순된 얘기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그냥 써 놓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해봅니다. 다시 신명기 25장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소원 제도를 통하여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죽은 자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25장의 소원 제도를 배경으로 이해하면 두 번째 아들부터는 죽은 자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들부터는 죽은 자를 대신하지 않고 소원 제도의 의무를 이행한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에게 다른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룻기 4장 11절과 1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이 4장 11절과 12절은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자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유다처럼 너에게도 후손이 생기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절에서는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은 씨 또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 전까지 보아스에게는 상속자 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배경에서 보아스는 이미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나이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룻을 내 딸아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40대 최소한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아스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은 이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어쩌면은 보아스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나오미처럼 아들들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내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보아스의 자세한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전까지 분명히 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다른 아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들 하나만 태어났습니다. 소원 제도에 의하면 이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자를 대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말론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이 없으면 보아스의 가문과
보아스의 기업과 보아스의 이름은 누가 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자를 대신하면, 말론을 대신하여 그의 가문과 그의 기업과 그의 이름을 잇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베푼 이 보아스의 가문과 기업과 이름은 누가 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온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수온 제도를 주신 이유는 죽은 자들이 죽게 되어서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과 가문과 이름이 끊어지게 됩니다. 아들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게 되는 것, 아들을 통하여 다시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혼제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남겨진 여인들이 다시 아들을 낳아서 그 공동체 속에서 평안하게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수혼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이 계속 불려져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수혼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보아스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은 어쩌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이 오벳은 보아스와 룻의 첫 번째 아들로서 죽은 말론을 대신하여 그의 가문과 이름을 잇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이 없는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가문과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오벳은 동시에 보아스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야 하는 보아스의 아들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말론의 기업도 이어야 되고 살아있는 보아스의 가문도 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지금 남편인 보아스는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죽었으면 또 다시 이 과부가 된 룻이 하나밖에 없는 그 기업 물을 자 얄미우는 그 사람과 다시 또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미 그 아무개는 이미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의무를 버렸지만은 다시 결혼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보아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이 수혼 제도를 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아스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할 유일한 방법은 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면서 보아스의 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저는 왜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보아스의 아들일까에 대하여 2주 동안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아무도 이 답을 저에게 줄 수가 없어서 이 책 저 책을 다 봤지만 아무도 이거에 대하여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해답은 오벳은 동시에 두 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룻기서는 이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룻기서의 베들레헴의 주민들은 이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을까? 왜 룻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그들은 율법이나 혈통, 누가 오벳이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들은, 진짜 엄마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법률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어야 엄마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엄마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엄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오벳의
아버지인가, 오벳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법률적으로, 율법적으로, 혈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아스에게 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고민 없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이 룻기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오벳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아들 오벳은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나오미입니다. 이 생명의 회복자는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다라는 것.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나오미에게 오벳의 탄생은 그에게 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의 이름이 계속 후손을 통하여 불려지게 되면 그는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이름을 이 오벳을 통하여 계속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영원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이 오벳을 통하여 경제적인 혜택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 보양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사회와 단절하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아마 40대 중후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파 죽어가면서도, 굶어가면서도 며느리는 이삭 죽기를 하라고 보냈지언정 나오미는 마을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죽은 것처럼 사회와 단절하면서 나오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벳을 품고 품에 안고 나오미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자가 되는 자가 아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율법으로, 혈통으로 아들인 자가 아들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나오미의 죽음과 같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벳이 이 절망 가운데 스스로를 마라, 절망이다 라고 부르라고 말했던 이 죽음과 같은 나오미의 삶을 다시 기쁨으로 변화시킨 것은 오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그가 어떤 율법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아들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자, 그가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인 것을 마을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 되는 것입니까? 혈통으로는 물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혈통과 율법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 부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를 존경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은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는 후손이 없어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이고 가장 저주받은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이 보아스에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벳이 태어남을 통하여 보아스의 삶은 실질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벳을 통하여 그의 많은 재산이 그 얄미운 하나밖에 없는 그 친척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아스의 많은 재산이 이제 오벳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벳을 통하여 보아스의 명성과 지위와 그의 이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부모의 명성과 기업과 이름을 이어받는 자가 자녀인 것입니다. 그게 아들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마을, 베들레헴 마을의 백성들은 이 오벳이 바로 보아스의 아들임을 율법적으로 혈통으로 안 것이 아니라 피검사를 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할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오벳에게 주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통하여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고 동시에 보아스의 아들인 것은 혈통과 율법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그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가나안 땅,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살면서 가뭄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위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절망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어떻게 이 절망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을, 절망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룻기서는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한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과 섬김이 다 필요합니다. 룻기서에서는 말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이 모압 이방 여인 룻은 이스라엘의 7 아들보다 더 헌신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위하여 안식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보아스는 실질적으로는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해 보이고 많아 보이는 이 세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헤세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자발적이고 넘치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이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어쩌면 제가 이 하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처럼 누가 오벳이 누구의 아들일까에 대하여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쌍한 나오미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합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를 따져야 되니까 법률적으로 혈통으로 누가 더 가까운지를 자꾸 따집니다. 그래서 오벳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벳으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오벳으로 하여금 더 가까운 법률적으로 혈통으로 더 가까운 오벳이 이 불쌍한 여인을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혼 제도를 주신 이유는 누가 이 가련하고 힘든 여인을 구원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불쌍한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것을 잃고 회복되어져야 할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그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사람은 웬만하면 나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으로 법률적으로 누가 먼저 할지를 분명히 순서를 가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오벳의 아버지인지가 더 관심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벳이 무엇을 할지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 4장은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아스도 아니고 룻도 아닌 마을 여인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이다. 오벳의 뜻은 아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비롯됐습니다.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아들이 이 오벳이 이 마을에서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아들을 이름을 오벳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한 공동체 속에서 이 재난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가면서 도와가면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는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혈통과 대상과 지위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원망하던 나오미조차 하나님은 품으셨습니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를 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개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사람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자비에도 끝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가까우니까, 내가 그의 혈육이니까, 내가 그의 법률적인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바로 오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가장 부족한 우리들도 다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500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